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6장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1절에서 9절은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는 장면입니다.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목격하는 장면이고, 그 다음 9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장면과 하나님을 듣는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전반부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장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크신 하나님, 그리고 깨어난 죄인, 마지막은 은총.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여러분, 우시야 왕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16살의 왕이 되어서 보기 드물게 아주 길게 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5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왕에 대한 평가는 항상 하나님께서 왕에 대해 평가를 하시는데, 역대하 2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다. 다시 말해서 우시야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실제로 우시야의 기사를 살펴보면 다윗과 솔로몬의 버금갈 만큼 유다를 정말로 크게 발전시켰던 왕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대통령이자 리더입니다. 경제적으로도 너무나 부강하게 나라를 발전시켰고, 외교도 잘했고, 국방력도 강했습니다. 주변 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조공을 바치기까지 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유심히 보면 이 우시야가 하나님께서 이 우시야에게 성공을 허락해 주셨던 그 이유를 한 선지자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늘 지도해 주었고, 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이 성공은 우시야의 성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성공이었습니다. 17세기에 청교도 목사님이셨던 토마스 브룩스라는 목사님께서 쓰신 글을 읽다가 이런 내용을 읽었습니다. 역경은 수천을 죽이지만 번영은 수만을 죽인다. 이 책의 제목은 사단의 전략을 파악하는 그런 책의 제목입니다. 다시요. 역경은 수천 명을 죽이지만 번영은 수만 명을 죽인다. 우시야는 번영했기 때문에 망한 왕입니다. 이 자리에 번영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집, 좋은 차.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이 번영을 통해서 얼마나 쉽게 역사하는지 모릅니다. 고난 속에서는 주님을 만나지만 번영 속에서는 주님을 떠나는 일이 태반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 영어 성경에는 whe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가 강해졌을 때, 그가 힘을 가졌을 때, 그가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라고 굳게 믿었을 바로 그때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죠?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성공으로 잘 나갔던 왕이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었을 때 그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을 제쳐준 채 자신이 분향하려 했습니다. 예배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율법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저주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문둥병, 나병을 앓다 죽습니다. 왕실의 묘에 묻히지 못하고 왕궁 바깥 어딘가에 묻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누구냐? 바로 이 우시야의 행적, 말년을 기록한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가 우시야의 죽음을 보면서 무엇을 기억했을까요? 왕자에서 멋지게 바톤 터치한 왕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노쇠했고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격리되었고 평생 비참하게 골방 속에서 고통하다가 그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돼 있지만 원래대로 순서라면 내가 주님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주님을 보았다라고 할 때 이 주라는 단어는 아도나이라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를 주님이라고 번역합니다. 큐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주,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인간 왕이 사라졌을 때 내가 주를 보았습니다. 아도나이 이런 뜻이에요. 통치자, 주권자, 왕.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내가 왕을 보았습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잘 나가던 인간 왕이 저물 때 이사야는 환상 가운데 진짜 보아야 하는 왕을 본 것이죠. 3절 5절 말씀에 우리는 이분이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는 진짜 왕을 본 것입니다. 이사야가 자세히 보니 이 주님의 보좌가 굉장히 높이 치솟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환상을 보고 있고요, 그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보좌를 보았는데 그 왕이 앉아 계신 보좌가 너무 높이 치솟아 있는 겁니다. 그 왕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좌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그 주님의 옷자락을 보니까 옷자락이 너무나 풍성해서 성전을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지금 환상 속에 보여지는 천상의 성전입니다. 하늘 성전입니다. 하늘 성전을 바라보니 주님이 앉아 계시고 주님의 옷자락이 주렁주렁해서 성전을 덮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의 왕은 자신의 신분을 옷감의 색깔이나 옷감의 길이로 드러냈습니다. 건물조차 성전조차 담아낼 수 없는 주님의 옷자락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나요? 주님의 위엄, 이 세상의 그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정말로 높으신 고귀하신 위엄이 가득하신 그 우리의 왕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자세히 보니까요, 주님의 보좌는 높이 치솟아 있고 그분의 옷자락은 성전을 메우고 있고 성전이 감당하지 못하고 있고, 자세히 보니까 스랍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이 그 보좌 옆에서 날고 있는 겁니다. 스랍, 문자 그대로는 불타는 자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케투밈 같은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천상의 생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6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훨훨 날고 있는 거예요. 두 날개로는 근데 눈을 가리고 있고 얼굴을 가리고 있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고 있고, 두 날개로만 날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기이한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찬양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보좌 옆에 서 보니 그 주님의 영광이 너무나 탁월해서, 그 주님이 너무나 강해서, 그 주님의 솜씨가 너무나 뛰어나서 천상의 존재들조차 주의 보좌 옆에서 얼굴을 가린 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천사들의 입속에서 이런 찬양이 터져 나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것은 화답하는 찬양이었습니다. 한쪽에서 거룩하다, 또 다른 한쪽에서 거룩하다, 또 다른 한쪽에서 거룩하다. 한글에는 강조할 때 우리가 비교를 하죠. 신용기 목사님은 저보다 키가 큽니다.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을 때 신용기 목사님은 최병원 목사님보다 더 큽니다. 히브리어에는 이런 비교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자신이 강조하고 싶을 때 똑같은 말을 2번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해 보십시오. 주님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아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구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는 장면입니다. 정말로 너무나 거룩하신 만군의 여호와 왕, 이사야가 그 왕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찬양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 높은 보좌에서 거룩하다라고 울려 퍼지는 찬양 속에 주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탁월함입니다. 천사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칼빈이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죠.
온 세상이 주님 당신의 극장입니다. 오늘 예배당 바깥을 나갈 때 우리는 극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극장. 왜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땀, 하나님의 그 성품이 묻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오늘 천사들은 얼굴을 가린 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첫 번째 장면을 묵상하면서 2019년도에 들었던 신론이라는 수업이 생각났습니다. 이름 그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과목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4주 동안 하나님을 배운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속성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가질 수 있는 속성, 가령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사랑해야 된다. 나처럼 사랑해야 된다. 주님과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는 성품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거룩할 수 있고 우리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우리가 절대로 같이 공유할 수 없는 주님의 성품도 있습니다. 전지 모든 걸 안다라는 거, 전능 모든 걸 행할 수 있다라는 거, 편재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이것을 명령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아니 너희도 모든 것을 다 알아라. 아니요, 이건 하나님께만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불가해성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다 담아낼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사야의 환상을 통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부를 하면 머리가 커져서 교만해진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다든지 말씀 공부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공부하는 사람들, 제가 공부하면서 되게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학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신학은 하나님을 가르치고, 신학은 하나님이 가르치고, 신학은 하나님께 인도한다. 하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너무 행복합니다. 그분의 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더 낮아지고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지혜가, 그분의 능력이 너무 커서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지를 아주 치밀한 논리로 서술하죠.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세례받았다, 죽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부활했다. 유대인이 지금 하나님을 멀리해서 이방인이 구원을 받지만 결국 시기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유대인까지도 다시 구원할 거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신비로운 계획을 바울이 다 서술한 다음에 로마서 11장 마지막 장면에서 사도 바울이 내뱉은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깊도다. 크신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이 입술에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찬양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장면에서 우리는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 누군가가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다른 인간 누군가를 더 높이고 있는 것이죠. 누군가에게 내가 우상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상이 되어주지 마십시오. 철저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낮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깨어난 죄인입니다. 깨어난 죄인.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펴고 계시다면
한번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여러분, 주님을 보았는데 어떤 반응이 터져나오고 있나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뜻입니다. 화 있을진저 난 끝났습니다. 난 망했습니다.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는 시체처럼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저 비참하게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으악! 난 죽었다. 여러분,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 메시지는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 선포해야 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처음부터 쭉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화 있을진저 악을 선이라고 말하는 자들이요, 화 있을진저 선을 악이라고 말하는 자들이요, 화 있을진저 술 취하여 비틀거리며 재판장에서 불의를 일삼는 재판관들이요, 화 있을진저 부와 권력으로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는 자들이요, 전부 하나님의 심판 대상으로 소개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화가 누구에게? 나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저주의 예언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자기 자신과 이 유다 백성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사야의 이 두 번째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알고 싶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만이 삶의 오늘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만큼 하나님의 지혜를 헤아려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처럼 주님을 만났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 물고기 잡이에 실패했던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베드로입니다. 그는 갈릴리 호수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갈릴리 호수 주변에 살았기 때문이죠. 갈릴리 호수를 누구보다도 잘 알던 그가 하필 그날은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려봤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낚지 못한 거예요. 낙심했고 힘들었습니다. 하필 그날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어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말씀을 쭉 강론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야,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내려보는 게 어떻겠니?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못 잡았지만 한번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해 보겠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물고기가 분명히 다 도망쳤었는데 주님의 말씀을 따라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고 그물을 끌어오는데 그물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물이 찢어졌다. 여러분, 어부가 만선을 만난 날입니다. 고깃대를 만난 날입니다. 대박이 터진 날입니다. 기뻐야 하고 좋아야 하고 행복하게 배를 끌고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진 그 현장을 보았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그 다음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오늘 우리 이사야에서 보았던 아도나이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주님을 만나는 순간 베드로가 무엇을 보았습니까? 나의 무가치함, 나의 너무나 누추함. 특별히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 어떻게 이 장면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나는 당신과 한 배를 탈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당신만큼 무한하시고 초월적이신 당신 앞에 저는 서기엔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 속엔 너무나 부끄러운 것들이 많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한계를 그 순간 경험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 자신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은 이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한 배를 타고 가기엔 너무 추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엔 내가 너무나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느낀 적이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조금 더 제가 분명하게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안에 가득한 온갖 오물들을 직시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찢고 통곡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빛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한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자신의 실제의 모습을 보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이 되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모범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출도 해본 적이 없고 술, 담배도 해본 적이 없죠. 너무 어린 나이에 콜링을 받아서 9살 때 난 좋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물론 깨끗하다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나 정도면 괜찮지. 저는 결혼하기 전에도 이렇게 굳게 믿었습니다. 난 좋은 남편이 될 거야. 나같이 좋은 남편이 어디 있어. 믿음도 좋고 기도도 많이 하고 매일 성경도 읽고. 여러분들 웃으라고 하는 얘기인데 결혼하고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저희 아내에게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이건 사기 결혼이야. 연애 때와 왜 이렇게 다르냐고도 하고.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내와 멀리 있을 때 전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이젠 한 몸이 됐습니다. 아내의 영혼과 제 영혼과 주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매일 같은 잠자리에 들고 아침부터 하루 종일 같이 있는 시간도 많습니다. 꼭 붙어서 지내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최악의 남편입니다. 기저귀도 제대로 못 갈아가지고 허둥대기도 하고 이기적이고 게으르고 아내를 위한다고 약속해놓고 결혼했는데 나를 더 위하려고 하고 아내와 한 몸이 되면서 깨달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깨달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얼마 전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성경의 힘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기독교 상담과 일반 세상의 상담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일반 상담은 당사자 간의 문제를 다룹니다. 부부가 다퉜다면 남편과 아내를 불러놓고 두 사람이 뭐가 문제인지를 이야기하고 상담을 하고 돌려보내는 게 일반 상담이라면, 제이 아담스라는 이 목사님이자 신학자인 이분이 기독교 상담을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 상담은 쌍방의 관계 안에 한 분을 더 개입시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개입시켜서 지금 두 사람의 문제는 두 사람의 성격 차이나 두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두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상담에서 꼭 선포돼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려면 정말로 내 안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행동이 변화되면 큰일 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좋은 곳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가면을 쓰기 쉬운 곳이기도 합니다. 신앙 좋은 척, 정말 하나님을 아는 척, 복음을 깨달은 척, 죄 가운데 뒹굴면서도 괜찮은 척, 내면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이 종교 행위를 거듭하면 결국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신 주께서 옆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주님을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왜 안식일에 병자를 고칩니까?
가장 의로우신 분 앞에서 더 높은 의를 자랑하는 종교적 괴물이 탄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교회의 모습, 오늘날 크리스찬의 모습이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매력을 못 느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매력 없습니다. 그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으니까요. 순간순간 다르게 선택하지 않으니까요. 그리스도인들 어느 누구도 환영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 별로 존경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문제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문제입니까? 천만에요. 거룩하신 그 주님을 직면하지 못하고 여전히 종교의 탈을 쓴, 허울을 쓴 그저 매일매일 종교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면 어느 누가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통해서 주님을 보았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시대는 말씀과 성령의 시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환상 가운데 찾아오시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찾아오실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성령께서 사용하셔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오순절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담대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연결시킵니다. 옛날에 예언되었던 요엘이 했던 이 예언이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였구나. 우리가 성령을 받는 그날이 마지막 시대가 되는 날인데 바로 지금이 말세구나. 말세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성령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 어린이,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성령을 받는구나. 교회, 과거의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성령이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인종을 넘어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구나. 베드로가 엄청나게 탁월한 그리스도 중심적 메시지를 선포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시자 수천 명이 그 자리에서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베드로가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앞에 그렇게 완악했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많은 회중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스도를 선포하자 그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 다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자, 성령이 역사하시자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잘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그들의 심령 깊숙한 곳을 비췄을 때 그제서야 안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구약 성경 내내 손가락으로 지목하고 있었던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그분이었구나. 하나님이 그분을 우리의 주로 보내셨는데 우리는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오늘 두 번째 장면에서 이사야와 베드로와 저와 여러분은 깨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 벌거벗은 나를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미 그리스도를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매일 밥을 먹고 매일 거울을 보는 것처럼 적어도 하루에 한 장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소리내어서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노출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십시오. 설교의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은총입니다. 은총.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장면이 참 좋습니다. 이 장면은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덧입는 장면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있습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걸 해주시면 내가 유다의 백성들을 위해서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이사야는 주님과 딜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딜할 수 없는 분이시죠. 오히려 이사야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며 화로다, 나는 망했다라고 절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제단에서 숯불 하나를 집어서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댑니다. 이사야가 이 환상만 본 것이 아니라 귀로도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의 불의가 씻겨졌다. 너의 죄가 사하여졌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그 추악한 삶을 덮기에 모자란 것이 아니라 넘치고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닙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은 온통 이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이야기까지 성경은 이 이야기만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절대로 다가갈 수 없는 인간, 두 대상의 이 커다란 간격을 보여주는 게 성경입니다. 아담과 하나님의 거리 차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거리 차이, 그렇게 친밀하다고 말했던 모세와 하나님의 거리 차이.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무엇을 확신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절대로 같이 하실 수 없는 거룩한 분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눈을 가리고 발을 가려도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춤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앞에서 워십 춤추시는 분들 보니까 너무 멋지더라고요. 어떻게 우리가 춤출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혜택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미 거룩한 성도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내 아들이다라는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크신 하나님, 그런데 이 깨어진 죄인이 오늘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빠.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랑 제일 친했던 사람 모세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고백한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만이,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 바 돼 있는 성도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할 수 없는 우리의 왕을 향해 마치 어린아이처럼 아빠 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청년부 사경회의 주제가 믿음의 확신이 서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신할 때 그제서야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내가 당신 앞에 그저 주저앉아 있는 죄인인데 당신은 나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 모든 것이 주의 것입니다. 사용해 주십시오. 혹시 저를 사용해 주시겠다면 제가 제 모든 삶을 당신 앞에 내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어떻게 살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집에 가서 후반부를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사야, 넌 이제부터 남유다 백성들에게 나의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런데 그들은 귀가 있어도 듣지 않을 거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할 거야.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대에 더 높이는 작업이었습니다. 이사야의 설교는 어떤 성도에게도 아멘으로 화답받지 못하는 설교였습니다. 이사야의 삶은 좁은 길이었고 좁은 삶이었습니다. 설교했을 때 아무도 반응하지 않는 그 길로 주님이 이사야를 초대하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에 집에 혼자 있는데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헨리가 부르는 길이란 노래를 듣고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공감도 되고 그냥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지 잘 모르겠다. 지금 내가 행복을 얻으려고 할 때 돈을 쫓아야 되는지 명예를 쫓아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알 수 없지만 난 지금 걸어가고 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크리스찬 청년의 노래는 아닙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길을 가고 확신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십시오. 이미 피니시 라인은 통과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좁은 길로 갈 수 있었습니까? 확신했으니까요. 이 땅이 아니라 더 좋은 땅을 바라봤으니까요. 어떻게 확신하며 끝까지 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확신했기에. 아브라함은 확신했기에 갈대아우를 떠나고, 아벨은 확신했기에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모세는 확신했기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칭함받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광야를 통과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 확신 없이 여러분은 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걸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생명의 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쉽고 좋은 길을 주님 안에서 찾지 마십시오. 어려운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전후서에서 사랑하는 영적 아들에게 하는 권면은 군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는 군사다, 군사. 오늘 청년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샀다. 이제 누가 날 위해 가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할 차례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